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방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을, 옛날에는 그게 있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이 학생들의 살아가는 배경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방문하시는 거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여러 교육자들 또는 집사님, 권사님, 구역자들과 함께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또 거기에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일들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신방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굉장히 감사하고 환영했는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최민아 자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신방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 왜요? 왜 신방을 해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기의 집으로, 어른들도 자기의 집으로 신방하는 것을 별로 그닥,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예를 들자면 평소에 지저분하게 놓고 사는데 오신다고 하니까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좀 가난한 사람들은 괜히 자기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즘 어른들도 신방을 집으로 하기보다는 바깥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예배나 기도를 드리고 밥 한 끼 대접하는 걸로 신방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가 자기의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 신방을 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 목사가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입에 담아서 대신 받아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준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저 멀리 나그네가 3명이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 갖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 막 모셔드렸어요. 됐다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막 자기 집에 모셔드려서 송아지 요리, 버터, 치즈, 우유 등등 이런 것들을 막 아주 고귀한 값진 음식을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 3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이것은 실제로 민족적인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예표하는 어떤 이런 모습인데, 결국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어찌 보면 신방을 맞아들이는, 즉 주의 종들을 모셔드리고 대접을 극진히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뭐 하겠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일밖에 더 하겠냐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제 신방도 할 거예요. 우리 창영이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병원 신방으로 병원에도 갔었습니다만, 언제든 기회가 되면 이 방업 집으로 직접 신방을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본인들은 없고 저만 가가지고 신방하면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찬송가도 모르시고 그럴 텐데 예배가 되겠어요? 창영이가 옆에서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하면 큰 소리로 사철의 봄바람 아버지 찬송에서 불어있고 여기 찬송가 여기 보여드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례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많이 준비하고 가서 축복을 마음껏 빌어드리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계셨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베드로는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야? 장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았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참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 장모님도 장인 어른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특히 남자들 장가 가서 여러분들 장모님 장인 어른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큼 여러분들 잘 효도하시고 또 생각해드리고 또 살펴드리는 그 믿음의 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여성들은 시집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잘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장모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열병에 걸려가지고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여기서 열병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열병이면 어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오래 있으면 그러면 뭐 이렇게 뭐라고 일사병이라든가 아니면 체내에 막 열이 막 끓어가지고 열병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열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명사로 쓰여질 때는 어떤 병명이 맞아요. 명사로 쓰여지면 열병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의 상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열이 확 올랐다가 다시 팍 식었다가 또 갑자기 열이 확 올랐다가 또 식었다가 이거 뭐예요? 무슨 병이요? 자식 속썩이는 놈이 있는데 자식 안 보고 그냥 자식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참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는 하는 것마다 속을 썩여. 그러면 말 잘 듣는 애를 보면은 그래도 위안이 됐다가 또 속썩이는 아들을 보면 어때요? 열이 확 올랐다가 어찌는 그러냐 하고 막 열이 올랐다가 그러다가 그 아들 나가고 말 잘 듣는 아들 들어오면 또 아이고 너네도 잘하니 다행이다 하고 열이 식고 또 말 안 듣는 놈이 들어오면 또 어때요? 하는 짓 보니까 열이 확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엄마들 특히 막 끈 머리에다 묶고서 끙끙 하면서 막 누워 있고 이거 뭐라고 무슨 병?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열병, 병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장모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병이 났을까?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왜?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배 주인이 선장.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선장이죠. 돈 잘 벌죠. 사업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아서 팔잖아. 사업하는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저 나사렛에서 온 젊은이를 보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금을 다 집어던지고 배 집어던지고 그분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 입장에서는 돈 잘 벌던 사이가 어느 날 헷가닥 가가지고 한 젊은이 예수라는 젊은이 따라다닌다니까 열이 나요 안 나요? 내 딸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열이 나 안 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대기업 어디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돈 잘 벌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은혜가 갑자기 팍 꽂혀가지고 갑자기 집에 가서 나 오늘부터 신학교 들어갈 거야. 신대원 갈 거야. 이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러면서 가면 부인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믿음이 충만한 부인은 할렐루야 나 그걸 기다렸어요 뭐 이러겠지만 믿음이 다소 연약하고 이러면 아니 나는 목사 부인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목사 되면은 뭐 목회를 잘해서 월급 잘 받으면 괜찮지만 개척교회 이러면 월급도 못 받고 가난해서 막 밥 굶고 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부인도 걱정이 되지만 부인보다 더 걱정하는 게 누구요? 장모님이라는 거예요. 장모님 여기 누워있는지라 30절에 누워있는지라 이것도 계속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위인 베드로 때문에 장모님이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누웠다. 그래서 저 인간이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방 와주세요 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베드로 집을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신방하셨는데 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예수님의 손으로 여인의 몸을 만져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아픈 여인, 이 아픈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몸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가 더 아픈 거야? 마음이 더 아팠던 거야.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이 아픈 여인의 그 환처 위에 손을 댈 때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일어나서 뭘 하더라? 31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하니라? 수종들이라. 수종 들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서빙을 하고 막 이렇게 잘 챙겨드리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제일 많은 직분이 뭐예요? 장로님이 제일 많아요? 집사님이 제일 많아요. 집사가 제일 많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 수종들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님은 내가 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어깨 딱 내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무엇과 같이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헌신하는 분들이 누구냐?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또는 결혼을 요즘 뭐 다소 늦게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교회가 집사 임명을 할 날이 올 겁니다. 기쁘죠? 여러분들이 곧 집사가 돼요. 네, 아직은 청년이지만 이제 곧 10년 안에 아마 다들 집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됐을 때 이 교회에 내가 집사야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뭐처럼 서빙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이 베드로를 보고 열병이 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드러넣었다가 마음의 병이 생기고 몸의 병이 생겼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권능이 그 여인에게 임했을 때 그 여인의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여기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내가 우리 사위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아니었구나. 저분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그 메시아를 따라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를 이 장모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일행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종드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고 벽 뜯는다고 하니까 그냥 막 낄낄거리면서 뭐 그런 걸 시켜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깨달으면 우리가 벽 뜯는 일에 동참합시다 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나오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오늘 권능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헌신의 역사, 봉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